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속에 저희들의 인생길이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이 거룩한 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진실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내가 서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의 임재하심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까지 전 세계 사망자가 500만 명이 넘었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5명이 죽는 것도 큰일인데
참 가늠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그 500만 명 속에 내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결코 없는데 우리는 마치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나는 안 죽는다고 내일을 계획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10년 후를 20년 후를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주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하는 생각인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500만 명 속에 선교사님도 들어가 있고 목사님도 들어가 있고 아주 신실한 성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왜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그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시간인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분명히 살아 숨 쉬어야 할 주님 그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로 쓸데없는 것들로 너무나 많은 생각을 채워놓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염려하고 그것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욕망하는 것들을 가슴에 쌓아놓고 이것도 아직 못 가졌고 저것도 아직 못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동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내가 왜 살아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가야 할 인생,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살지 않도록, 생각 없이 살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눈 감아버린 채 못 들은 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삶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쓰여지고 증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이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저희들이 참 복된 것들을 누리고 구원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언제나 그것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우상을 심겨 놓으려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물결이 칠 때 주님 저희들을 잔잔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 그 간구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다 주님 앞에 상달되며 주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참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며 일하게 하시며 거두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전쟁, 예수님의 싸움이라는 주제를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탄과 싸우셨으며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째로 그 싸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싸우신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신 싸움이었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에 당신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셨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항복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다 하고 말씀하셨었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승리하셨음을 아는 것이고 그 싸움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물론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싸움, 힘과 힘이 부딪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이 부딪혀서 싸우는 싸움이죠. 죄를 죄라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가치관이라는 것이고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경쟁의 무대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죄로 인해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여 놓으려고 일하고 계시는 중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곳이고 그런 점에서 아직 세상에서는 사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런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진리를 위해, 사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지난주 본문 70인의 그 제자들이 파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바로 이 장면에 등장하죠. 이 역시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싸우지 말아야 할 예수님과 싸우려 하고 싸워야 하는 죄와는 싸우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죠. 거짓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로 진리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비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비유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먼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대화가 시작됩니다. 25절에 그랬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질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러나 의도가 나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던 거죠.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질문으로 돌려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으셨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 질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되게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기록된, 즉 성경에 기록된
정보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까지를 물으셨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는 지금 이 분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대화를 나눌수록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감지하고 있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 말씀 배우겠다고 와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대화가 꼬이더니 내가 틀렸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단 말이죠. 저 율법 교사가 정말 개념 없이 예수님한테 저런 질문 해가지고 호되게 당하고 있네 이 상황이 된 거죠. 성경 지식을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대답했더니 이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 이 상황에서 율법 교사가 해야 되는 말은 정해져 있죠. 저 잘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래요. 이 율법 교사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뭘 주장하는 분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좋아하고 어떤 면은 싫어하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왔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가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 싫어합니까? 일본 사람 싫어하죠. 좌파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우파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고 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그걸 다 조사하고 왔어요. 다 알고 다 파악하고 나름대로 논리적 짜임새를 짜가지고 와서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왼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 왜 싫어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무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서로 싫어하면서 살아왔어요. 동족이지만 동족이 아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북왕국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 끌려간 사람들을 혼혈 정책을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왕국 사람들은 피가 섞였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죠. 그것 때문에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이 아니다. 저 이방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됐죠. 그 역사가 600년이 넘게 흘러왔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고 나와 정치적 판단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단 말입니다.
헤롯 땅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싫어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 싫어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이 율법 교사는 바로 그런 점을 노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이 나오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이 질문에 즉답을 하시지 않고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을 실컷 두들겨 패고 뺏어갈 수 있는 것을 다 뺏어갔다. 옷도 벗겨가고 돈도 뺏어가고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버렸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 길바닥에서 죽을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뭔가 희망의 불빛이 보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피해 가버려요. 희망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다시 희망의 불빛이 켜졌죠. 그러나 이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가 버리죠. 다시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대단히 친절하게 이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죠. 딱 보자마자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응급조치를 한 후에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병원도 없고 응급실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가기에 최고로 좋은 장소는 주막이에요. 거기 가서 값을 지불하고 주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 좀 잘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2달란트를 주고 떠나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그 율법 교사를 향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함으로써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시죠. 잘 보시면 이 비유 앞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과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던지신 질문이 서로 다릅니다. 율법 교사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친 후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이 다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어 주려고 하신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따질 일이 아니라 내가 그의 이웃이 되고 있는지를 따질 일이다라고 대답해 주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순간 이 율법 교사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셨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 이 질문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대답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대답이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가 자연스러운 대답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을 하기가 싫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이 유명한 비유 속에는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적대 정서, 절대로 이웃이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깔려 있죠.
그리고 이런 정서, 이런 감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쪽 정파와 저쪽 정파가 서로 적대하죠. 이 종교와 저 종교가 서로 미워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싸웁니다. 하얀 피부색을 가진 사람과 검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서로를 적대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적대합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를 적대하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이런 정서, 이런 감정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사탄의 농간이 있습니다. 사탄은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이에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영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대 감정을 심어 싸워야 할 대상을 혼동하게 하는 일을 하는 영이에요. 이런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툼으로 뛰어들죠.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를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해석을 잘못하고 있죠. 정보는 잘 아는데 해석을 잘못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 정보라는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실행하는 순간에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웃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말씀 속에서 제외시켜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괄호를 만들어 붙인 겁니다. 괄호 열고 사마리아인은 빼고 괄호 닫고 이걸 만들어 붙인 거죠. 세상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 잘못된 해석을 고집하는 일들이 있죠. 그 결과 세상에는 뒤집어진 개념들이 가득합니다. 이웃은 원수가 되어 있고요. 원수는 이웃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원수입니까? 사탄이 원수고 욕심이 원수죠. 욕심이 얼마나 나쁜 원수입니까? 욕심이 세상을 다툼으로 몰아갑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요. 형과 동생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부 사이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친구 사이를 깨뜨려요. 뭐가 원수입니까? 아버지가 원수입니까? 그 욕심이 원수입니까? 욕심이 원수란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점, 잘못된 해석을 고집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욕심은 이웃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뒤집어져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 주시고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나의 이웃인지 따지려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 리차드 본 브란트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레고리 교황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복을 갖추어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아무개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교황은 즉시 그 예복을 벗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로마에서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교황은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만큼은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삶을 살아가는 일과 직결되는 일이다 하는 교훈이죠.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싸우는 삶이란 말입니다. 무자비함과 싸우고 무관심과 싸우고 이 세상에 가득한 거짓된 가치관들, 잘못된 욕심들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되 정직한 눈으로 보십시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뒤집어진 개념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이고 욕심입니다. 우상이고 죄죠. 잘못된 관점, 잘못된 개념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 평화가 꽃을 피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회복되고 죄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로마인과 유대인이 친구가 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복된 일로 평화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9세기 말 중국에서 사역했던 로티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1800년대 후반이니까요. 대략 학교에서 배우던 역사 이야기 기억나시죠? 당시 중국은 청나라죠. 굉장히 국력이 약해지고 있었고 서구 열강의 많은 침략과 지배, 약탈, 수탈 이런 거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중국은 굉장히 힘이 약해져 있었고 외세의 간섭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서구 열강에 대해서 그렇게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서양인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감정이 안 좋았죠. 그래서 누군가 자기 마을 사람들 중에 자기 가족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면 그 사람한테 아주 혹독한 핍박을 가합니다. 샤이링이라는 마을에 리킨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매료됩니다. 그 가사 속에 그 음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를 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나이가 많이 들으신 노인입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이분에게도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기 가족들이 핍박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핍박을 해요. 참 못된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서양 귀신에 넘어갔다고 헛간에다 아버지를 가둬놓고 막 때리고 밥도 안 주고 막 아주 나쁜 학대를 가했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된다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리킨이라는 분이 참 신앙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중이라 이 핍박을 잘 견뎌냅니다. 그렇게 심한 학대를 당하다가도 잠시 가족들의 감시가 느슨해졌다 싶으면 도망을 나와요. 도망 나와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또 가족들이 잡으러 오면 붙잡혀가고 또 학대를 당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로티문 선교사가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저분 나이도 많은데 내가 저분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지켜드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면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이 조약을 체결해 놓은 게 있어요. 서양 선교사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또 중국인들이 개종을 하면 개종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송되어 온 로티문 선교사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다가 이 얘기를 해서 이 리킨 씨를 좀 보호해 달라고 가족들의 학대로부터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할까?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해 버립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만약에 이 당시 청나라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강한 미국 군대를 동원해서 이 마을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라는 이유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뭔가 무력 시위를 하게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저런 놈들이구나.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력까지 사용하는 놈들이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이 핍박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이 리킨의 자녀들이요.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육체적인 학대를 하다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분이 글을 읽지 못하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글도 못 읽고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종교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성경을 읽어주자. 그러면 아버지가 그 성경을 들으면서 아, 성경이 굉장히 잘못된 책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리킨의 조카, 그러니까 이 리킨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사촌 형제죠. 그 사촌 형제 중에 리 쇼팅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리킨의 조카이면서 이 사람이 유교 학자예요. 배운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을 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경이 얼마나 잘못된 걸 가르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면 리키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리 쇼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어주던. 이 사람도 성경을 읽어주다가 자기가 이 성경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 책 속에 모순이나 뭐 오류가 있는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공부했던 유교 경전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이치에 딱딱 맞는 말씀들만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날 밤 리 쇼팅은 집에 가서 혼자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로티문 선교사를 찾아오죠. 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도로 싸우죠. 사랑으로 싸우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싸우려고 하지 어떤 사람들을 원수로 딱 규정해 놓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웠어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싸웠는데 사랑을 꽃피워낸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혐오 현상을 직시해 보도록 하십시다. 세상에는 혐오와 차별, 상처와 복수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은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존재한단 말이죠.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면요, 아군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율법학자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이 사람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야 할 사람이 엉뚱하게도 예수님하고 싸우고 사마리아인과 싸웠으며 로마인과 싸웠고 정치적 목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싸웠단 말이죠. 그리하여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싸움은 끊임없이 전쟁을 낳습니다. 피의 악순환을 반복하죠. 이 율법 교사의 문제가 뭡니까? 그가 성경을 몰랐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잘못된 관점을 고집했던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걸 고집했던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살고 있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따지는 관점으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욕심을 투영시켜버린 거예요. 내 욕심이 원하는 관점을 적용시켜버린 거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과 다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함께 싸우십시다. 십자가를 들고 평화의 복음을 들고 싸우도록 하십시다.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에 평화를 피워내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다툼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며 피를 흘립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원망의 한서린 그 울분을 토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그 싸움의 상대를 잘 분별하고 있는지, 싸움의 방법을 잘 취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여전히 참 말도 안 되는 다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교정되어야 하는 관점,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따지는 관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상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백성들 걸어가는 곳,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는 언제나 평화가 꽃 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평화를 꽃 피어내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 앞에 그 길 걷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선한 싸움 싸워내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